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어서 바로 하려고 하다가 고린도 이 창세기를 보고 다시 고린도 후서로 가리라 마음먹었다가 이제 다시 고린도 후서로 돌아갑니다. 이전에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었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 전에 듣지 못한 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를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 지도에는 이렇게 모르는 낯선 지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본 지명들만 제가 이렇게 못 쓰는 필체로 적어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쪽을 시리아라고 나눕니다. 로마 시대의 행정구역들이지요. 그 위쪽이 성경에도 가끔씩 등장하는 갑바도기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렌지색 빛깔이 있는 곳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때 이쪽이 됩니다. 밤빌리아는 요 아래쪽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이프러스 섬이랑 크레타 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극동아시아인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 중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터키 지역이 바로 아시아가 됩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가 여기 보이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쪽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위쪽에 빌립보가 있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지금 빨간 선을 따라 가면서 빌립보를 들렸다가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아래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테네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요 아래쪽의 색깔이 틀리죠. 요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고 이쪽에 있는 요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이 아가야에 속한 지역이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이 고린도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아가야 지역까지, 현재의 그리스 지역까지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8개월 동안 이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요즘은 현역들이 18개월 복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 기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곳에서 집중적인 가르침과 설교를 통하여 교회를 굳건히 하고 이제 다시 동쪽의 시리아 지역으로 에루살렘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교회 안에 부도덕이 있고 그것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교회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에 내가 먼저 보낸 편지에 관하여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가 쓰여져서 보내지기 전에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이전에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 안에서는 세상 밖에 있었던 부도덕함과 음행과 그러한 술 취함과 나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한다 해도 그들과 세상 가운데서는 함께 지낼 수밖에 없고 함께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아마 달나라가서 살아야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너희가 내쫓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징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의 요약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와 그 고린도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부도덕하였는지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는 거대한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 뒤에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곳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기둥이 세워진 저것들은 신전입니다. 아테네에 가면 그러한 신전들과 경기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언덕 위에는 전쟁이 나면 적으로부터 그 고린도를 방어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이 저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너스, 파르페논 비너스, 밀로의 비너스라는 그 비너스상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의 여신상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밀로의 비너스다라고 할 때에 왜 그것을 밀로라고 하는지 압니까? 밀로가 바로 요 섬입니다. 요 아래는 크레타 섬이고요, 여기가 그리스 땅입니다. 아가야 지역이죠. 그리고 요 개미 허리 같은 여기가 고린도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밀로라는 섬에서 아프로디테의 여신 상이 발견되어져서 그것이 옮겨져서 지금 파리의 르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바로 압니다. 다음 한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많이 보셨죠?
저게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여신상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 문화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그 신은 인간과 매우 닮았습니다. 인간처럼 질투하고 인간처럼 사랑하고 인간처럼 미워하면서 사람들과 신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매개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풍요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사람들과 같이 매춘과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땅에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그것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여사제들이 1000여 명에 달했다고 이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음행과 간음으로 자신들의 신권을 남용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매춘부였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그 언덕 위에 있던 이 아프로디테의 여사제들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부도덕이 그곳에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책들을 보면 고린도화 되었다, 고린도처럼 되었다라고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매춘부와 잠자리를 든다, 심한 부도덕과 방탕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매우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당시에 만연하고 있었던 그 부도덕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한 것은 죄뿐 아니라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붕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 이후에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글로에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또 한 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면 아볼로가 바울에게 왔을 때에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첫 번째 편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보면 스데바나, 포르투나투스, 아가이오 같은 이들이 그들에게 가져온 편지를 전달했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로 통해 소식을 듣고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바울의 아들과 같았으며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에 대하여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다시 보내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게 합니다.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낸 다음에 그 직후에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 편지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의 말씀은 디모데가 그 편지에 앞서 갈지 뒤에 갈지는 모르지만 디모데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디모데가 도착할 즈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적어 보내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적어 보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3년간 머무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한 위성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바로 그 소아시아에 세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첫 번째 편지가 지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은 고치기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당파와 소송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과 성적인 부도덕, 성찬의 무질서함, 또 애찬의 무질서, 예배의 부패, 신령한 은사의 부패함, 설교와 예언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고 사랑이 없는 태도, 부활에 대한 혼란과 오해,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냈지만 더 좋아진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전서와 이전 편지에서 다루었던 모든 죄로부터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고린도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아픈 마음으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슬프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매우 엄중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그 편지에 대하여 다시 적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 편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가 어떤 편지였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시험에 들고 근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편지를 쓴 것이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2장 9절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바울은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을 담아 고린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그들을 방문하러 갔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예루살렘에서의 권위를 주장하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사도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후에 회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내 눈이 멀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말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그는 일부분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기에 더더욱 바울에 대한 반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에 대하여 그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각처에서 모금한 헌금들을 횡령하여 바울이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꿀꺽했다라는 소문까지 만들어 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 통해의 편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직면했던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독특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번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이쪽 지방이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이 아래쪽이 아가야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밀로의 섬이 여기 있고요, 크레타 섬이 이쪽에 있습니다. 요즘 구글 지도를 보면요, 참 좋은 것이 바닷속에 뭐가 있나, 바닷속 깊이까지 이렇게 다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튀어나온 이런 곳을 곳이라고 부릅니다. 또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간 곳을 만이라고 부르지요. 이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폭풍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라인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바다가 깊이 있다가 절벽으로 이렇게 깎아 올라가면서 얕아지는 이곳에서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고 계절에 따라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산호보초로 이루어진 그런 아름다운 섬에 가보셨습니까?
산호가 자라는 곳까지는 바다가 너무나 잔잔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산호가 자라지 못하는 수심이 밑으로 푹 꺼지는 해구가 있는 입구까지 가면 갑자기 그곳에서는 엄청난 파도들이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섬에서 그곳을 넘어서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 이 말레아 지역을 지나는 배들은 선원들이 항해를 하기 전에 유서를 미리 써놓고 가족들에게 보내고 여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레아 지역을 항해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말레아 지역으로 항해를 하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아래로 이렇게 둘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쪽에서 요 만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거리가 훨씬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고린도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3대 운하라고 얘기하지요. 여기가 고린도만이고요. 이쪽이 사로니코스만입니다. 사로니코스만에서 들어와서 고린도만으로 빠져나가면 요 육지의 길이가 6.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리로 지나가지 않고 둘러서 가게 되면 400km 정도를 돌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배로 가는 것보다. 옛날의 배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도로래와 어떤 롤러 같은 굴러가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육지로 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6.4km를 배를 밀어서 가로지르게 되고 다른 쪽으로 배를 옮겨가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그 다음 사진, 과거의 사진을 이렇게 복원해서 그려놓은 거기 박물관에 그려놓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를 올리고 길을 따라 6.2km를 배를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이 사르니코스만에서 고린도만으로 이렇게 배를 6.2km를 이런 식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들은 노예지요. 노예를 사용해서 그렇게 올리게 됩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가 디올코스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배를 이 수레와 같은 그런 것에 해서 이렇게 쭉 기차처럼 생긴 그런 수레에 끌고 가면서 그 바퀴 자국이 이렇게 나서 바위가 지금 패여 있는 겁니다. 6.2km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를 지나가게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이 부인되고, 자기의 사도성이 부인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본인이 선포한 그 진리가 가짜 진리가 되면 어떤 영향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전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전 사진요. 고린도는 독특한 전략적인 지형입니다. 고린도는 여기에 위치합니다. 수도는 아테네가 되겠지요.
펠레포네소스 반도가 여기에 있는데 이 반도로 내려가려면 요 좁은 개미 허리와 같은 고린도를 통하여서 북쪽과 남쪽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들이 또 어떻게 지나간다고 했냐면 사르니코스만으로 들어와서 6.2km 육지로 올려서 배를 끌어다가 고린트만으로 옮겨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다시 고린트만에서 배를 실어다가 사르니코스만으로 옮겨 놓게 됩니다. 여러분, 배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필요한 채소들과 식량들을, 물들을 다시 배에 채워 넣게 되고, 육로로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무역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는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의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탄은 그 목표를 참으로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는 깊은 환난과 고통스러운 고민에 빠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진리의 문제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이 더 이상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때에 그 일로 통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디도가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읽으면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돌아와서 그들의 반응을 알려주기를 고대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초조함 속에서 마침내 디도에게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7장 7절에서 9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에 전해지고 나서 그 고린도에 있었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괜히 편지를 보냈다 생각하고 후회하고 있다가 그들이 돌아섰다라고 라는 소식을 듣고 잠시만 근심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고 회개한 줄 알고는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근심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고린도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마음 아파했고
바울 일행을 그리워하며 그 마음에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진리편에 다시 섰으며 바울의 사도됨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는 디도의 말을 듣고 이제 네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를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 후서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적게 되는데, 그 고린도 후서가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 편지 중 마지막이고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영감을 받은 편지 중에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울의 기쁨과 그의 위로가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에 대하여 많이 적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돌아오고 자기가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자신이 전한 진리 안에 다시 세워질 때에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위로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아직 그곳에는 거짓 사도인 사람들이 늑대처럼 침을 흘리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교회를 파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잠시 죽어 있지만 다시 한여름 소낙비 후에 잡초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정성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네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를 적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모든 서신 중에서 바울의 내면적인 모습과 그의 신앙의 모습을 가장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이 고린도 후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라고 말하고 영성이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제 서재에 꼽혀 있는 책 중에 한 책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철로 역정과 같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로 역정은 무거운 세상의 짐과 모든 짐들을 등에 메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으면서 자유로워지고 천국을 향하여 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영성은 수도원적 영성과 비슷합니다. 짐들을 하나하나 놓고 그 세상과 떠나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 안에 처박혀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의 영성도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영성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품었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의 소굴로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믿지 않는 백성에게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철로 역정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영성은 어떠할까요? 바울의 영성은 십자가를 지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많은 고난들과 아픔들과 눈물이 있었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영성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너의 영이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얻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으면서도 그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앞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참된 믿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믿음이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이 길었지만 이 정도 배경은 알고 있어야 고린도 후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의 편지 중에 두 번째,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하며 진정한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다음 주부터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